지금은 목사의 정년이 70입니다. 그런데 70세로 정한 것이 1971년도 56개 총회에서 정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70까지 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때까지 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70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사도 장로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죽어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70이라고 하면 애들입니다. 노인정에 가면은 70하면 심부름하다가 끝난다네요. 그만큼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오래 산다는 것은. 근데 거기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 뭐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리고 죽는 목도 태어나야 된다. 너무 오래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힘드는 거니까 평상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죽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여튼 5일만 아프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 형편과 처지, 마음, 심보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가야 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으로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죠,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라고 하는 그 아픔의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 마냥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정말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자가 자기 자식 낳고 혹시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형편, 처지, 눈물, 고통, 행복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뭐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지, 당장 뭐가 해결되어서 잘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감사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요, 이상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형편이 나아지고 좀 잘 되고 돈도 벌고 뭐 여유가 좀 있다 보면
결국 육신의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병들어서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어려우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건강하고 정말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와서 납작 엎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개판오분전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너 그렇게 잘 되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예배 잘 드렸냐? 저녁 예배 나왔냐? 정직 가기 11조 드렸냐? 너 육신을 위해서만 잘 썼지 나를 위해서 심은 게 뭐 있냐? 따져봐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개판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끔가다 적당하게 아픔도 있어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했겠어요. 왜? 너무 개판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용기와 희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을. 응?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 헵시바라고 말씀하세요. 헵시바는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황폐됐어요. 그러나 황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헵시바라는 얘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이 네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잡혀 있을 때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가 알죠? 그때 이 또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침략한 이 또 히로부미를 내가 사살해야 되겠다 해서 안중근 의사가 가서 사살하게 되죠. 근데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라고 하는 여사가 여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안중근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때 그 감옥의 간수장으로 있었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지바 도이치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어머니의 편지를 그 사람이 받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대신 그대로 옮긴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응치라, 안중근 의사의 아우래요.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앞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분노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말고 이번에 억울하게 그냥 죽어 주어야 한다. 일본 최고 지도자 이등방문을 죽인 너를 일본 정부가 살려줄 리 있느냐? 기왕에 죽을 거라면 애초에 죽기로 한 일이라면 항소하고 상구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다. 혹시 늙은 애미를 남겨놓고 내가 죽는 것이 동양 유교 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망설일까봐가 내가 미리 일러둔다. 너는 죽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 쓴 감옥에 있는 그 안중근에게 죽으라고, 죽어야만 네가 살고 나라가 산다. 야, 대단한 어머니죠. 대단한 또 아들이고, 이런 정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도 살아야지.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죠. 사실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나라 힘으로 독립할 여력이 없었어요. 애를 많이 썼지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독립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이름의 헵시바가 우리나라에 축복으로 온 거죠. 헵시바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 36년의 독립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헵시바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의 헵시바가 나에게 영원토록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좀 편하고 기쁘고 좋을 때는 그저 육신 좋을 대로 그냥 죄 짓는데 다 돌아다니며 살고, 어려우면 그때 겨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게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있겠어요?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멋진 자가용을 타고 신의 관광을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죠? 자가용을 타고 신의 관광하는 것 좋아요. 근데 마음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결국 기도는 하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을 할 뿐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어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확신하게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확신 있는 기도는 트럭으로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가 필요한 짐을 싣고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자가용은 아니랄지라도 트럭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가서 모든 내가 원하던 것들을 싣고 내 집으로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가용으로 구경하는 게 좋아요? 트럭으로 실어다가 내 집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내게 만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잘하라 이 말이에요. 확신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신 있는 기도 다 받는다는 얘기야.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자기 육신의 편리 한도 내에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를 할 때에 자기 수준에서 신앙 공부하면 화딱지가 나잖아요. 좀 1등하는 놈 수준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축복도 받고 좀 잘 되고 너희들도 영광을 나한테 돌리고 얼마나 좋냐. 그런데 내 자식도 그렇게 하면 싫은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트럭으로 제발 좀 하나님의 창고에 가서 실어 나르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헵시바가 된 이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헵시바 신앙이다. 두 번째는 뷸라라고 합니다. 뷸라는 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뷸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결혼하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결혼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뷸라로 지어주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억압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남편이 되어 너의 축복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뷸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 의미를 갖고 내 신앙이 그런 수준과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진짜 남편이 되어서 나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육의 문제, 영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청주 시내에서 청주 시내 요거 얼마 안 돼요. 그 목사님들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면 이게 제가 이제 금천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밥을 사야 돼요. 에? 어떤 사람은 밥 안 사려고 뒤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째째해. 그럼 창피야. 그러면 김진홍이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카드를 내밀어야 될 게 나예요. 왜?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엄청 부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야, 김진홍이는 부자 아버지를 둬가지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니까 어디 가든지 카드 내밀고 제가 제일 먼저 몇십만 원이라도 돈을 긁어서 목사님들 밥 한 끼 대접하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김진홍이, 금천교회 김진홍이 나쁜 사람이다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째찌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인간성이 딱 평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가 살아갈 때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요 째째하게 보이면 안 돼요. 아예 내가 진짜 형편이 안 된다면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가고 나서 째째하게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그래 카드 딱 긁어.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를 좋아하죠. 왜? 돈 잘 쓰니까. 지들 밥 사주니까. 예? 별것 아닌데요. 이게요, 돈 몇 푼 안 해요. 진짜입니다. 돈 몇 푼 안 들어가는데 1년 따져봐야 돈 100만 원어치도 안 돼요. 그래서 돈 100만 원이 사람의 이 위치를 확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이 헵시바 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한 변화, 완전한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축복의 관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 하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 그리고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까지 축복으로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고, 정말 주일성수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장과 수준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종교생활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뷸라와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너의 신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너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려놓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아내를 보듯, 남편을 보듯 그 관계 정립이 새롭게 되어서 여기 있는 대로 기뻐하듯이, 즐거워하듯이, 행복해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헵시바와 뷸라가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영과 육이 잘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정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대로 있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요. 헵시바 뷸라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적당하게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내가 결정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답안지를 써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쓴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의 변화, 다른 하나는 이제 수준의 변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까지 왔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나의 남편은 예수님의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 그 영적 수준까지 나도 높아졌는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생길 때에는 조롱하는 말로 생겼어요. 아이고 저거 예수에게 미친 놈들, 아이고 저거 사람도 안 될 놈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조롱했는데 너무 정직해, 너무 바르게 살아,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조롱해서 나중에는 존경. 왜냐? 이 사람들은 낮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살고 저녁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살고 그저 어디 가서 하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법이야. 계약서 안 써도 돼. 말로만 딱 얘기하면 내가 손해를 봐도 책임을 다 져. 이렇게 되니까 법이 필요가 없는 거야. 말이 법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첫 번에는 아주 멸시하고 아주 무시하는 말로 쓰다가 나중에는 존경하는 말로 쓰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금천교회 집사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 한마디가 법이야, 저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돼,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람 보고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정말 실망합니다. 목사 보고 나와도 안 되고 장로님 보고 나와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지 내 영혼이 살지, 사람 보고 나오다가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 보세요. 말은 번들어라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예수님 보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이다. 너는 나의 뿔라다. 즉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어여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찌된 은혜입니까? 이 어찌된 축복입니까? 이 어찌된 사랑입니까? 이 헵시바 뿔라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이 사회를 평정해 나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저 사람이 있어야만 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야만 돼.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만 돼.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금천의 헵시바 뿔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뿔라와 헵시바 뿔라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금천교회 교인은 믿을 수 있어. 금천교회 교인은 정말 존경해. 정말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웠어. 이런 말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 할지라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야 이 청주가 변화가 되고 청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도성이 될 수 있게 싸우니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로부터 헵시바 뿔라 새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